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운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9장에 기록된 다비다입니다. 도르가 다비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기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여제자였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아는 제자였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다 과부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 39절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비다도 혼자 사는 여인이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비다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죽음 상태였던 그녀가 살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성경에 이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경이 좀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보인 사람들의 어떤 태도, 사람들의 행동, 이것을 성경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병들어서 다비다가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실 그 지역에 원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4-5시간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러 있었는데 38절을 보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에게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님 지금 그냥 와주세요. 빨리 쉬지 말고 그냥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모신 것이죠.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은요, 사실 이미 이 사람은 죽었고요,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렸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다급하게 베드로 사도가 함께 가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왜 그랬을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은 장례를 위해서 와달라고 한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하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베드로 사도를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든지 아니면은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그를 부른 것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를 오라고 한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이죠. 성경은 왜 불렀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베드로 사도를 부른 이 많은 과보들이 보여준 말 없는 어떤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다락방에 과부들이 빽빽히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회 계층을 대변하는데,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 죽음 앞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행하는데, 이 다비다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나도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 있지, 옷을 꺼내기 시작하고, 온통 사람들이 겉옷과 지은 속옷을 꺼내서 다 내어 보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사랑으로 섬겼던 그 흔적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아주 감동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를 다급히 오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평소에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본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뭘 해결해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받은 사랑과 이 섬김이 기억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보인 이들의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던 헌터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막 코로나가 한참 막 왕성해지기 시작하던 8월이었던 것 같은데 권사님하고 저는 오랜 기간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실 때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이 살아 계실 때 본인도 별로 시원치 않으신 몸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돌보신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심지어 한국에 이미 간 성도들 중에도 막 영상을 통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엄청 표현하셨던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받은 사랑과 섬김이 그냥 기억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행동을 보고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제 내려가 있으라.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까지도 베드로 사도도 어쩌면은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왜 나를 불렀는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를 왜 불렀는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기도했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사건을 온 요빠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요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을 베푸시는 일, 주께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런 일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행동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넉넉한 환경, 화려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나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위에서부터 달아서 내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치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이 행동을 보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친구를 달아내린 그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이 이웃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한 땀 한 땀 기어 입힌 이 옷을 입혀준 이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타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인데요. 이전과 다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캠퍼스 교회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민교회 마찬가지. 이민교회가 이전과 다릅니다. 다르죠.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많이 변했긴 했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변함없는 내용,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행동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져 죽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분의 여인을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 속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 거기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였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은 이 빌립보라는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렇게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성이라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만난 제일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성, 가장 화려한 성, 가장 대단한 성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좀 허전하시죠? 아니구만. 아니시네,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예배를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드리고 있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안식일이 됐는데, 이 빌립보 이 도시에서는 아직 회당이 없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끼리의 이 말씀을 나누고 읽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니까 우리 나가서 기도라도 합시다. 그래서 나갔는데 물이 흐르는 강가로 간 겁니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역시 예나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강가에는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척하며 수다를 떠는, 그죠? 누구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다, 그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이었다, 그렇게 이제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 중에도 이 부자를 묘사할 때 자색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색 옷감 장사는 부자였다, 부자여서 집을 내놓고 헌신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그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비다의 내용에 관한 성경 주석도 보면요, 다비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해석,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유했으면 어떻고 가난했으면 어떻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 루디아에 관해서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역사하셨는지, 요거에 우리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에 발을 내디뎠을 때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 성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그런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상황, 형편도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의 이 사역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이 상황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간 그 빨래터 같은 곳에서도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또 이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긴다면은 우리 집에 머물러서 우리 집을 기점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실제로 16장 마지막 제 40절에 보면은 이 중간에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16장에서. 그런데
감옥에 나온 이후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남아 있었던 팀원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비다, 루디아 이 두 여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나 환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하느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느 산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거에 논쟁이 끊임없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을 때도, 야, 무슨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 나사렛에 선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선한 것은 좋은 환경에 가야지 있다. 큰 역사는 그런 데 가야지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것은 환경의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더 활발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환경이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쉽게 드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 제일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제일 끝이에요. 제일 끝. 자, 제일 끝이기 때문에 왕성한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지 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온 이태를 2년 동안 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라 해요? 자기 셋집이라고 했습니다. 셋방살이라는 말이에요. 셋방살이. 근데 여기서 실제로 셋방살이가 무슨 셋집이냐 하면은 나라의 세대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뭐 좋은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이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때의 이 셋집, 바울이 움직이며 돌아다닐 수 있는 이 사이즈를 한 10평에서 한 15평 남짓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한 10평 남짓한, 그것도 심지어 감옥이죠. 감옥. 사실상 감옥이죠. 그 감옥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왜 찾아왔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 형편이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10평 남짓한 그 감옥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묘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지 된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한 것 나누어 함께 먹는 상황도 아니고 굳이 표현하면은 연약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면은 이것저것 좀 부족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것 깨달아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